많고 돈도 많았습니다. 집에서 일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큰 소리치며 살았습니다. 어깨에 힘이 들어갔어요. 목이 뻣뻣했습니다. 고개를 숙일 줄을 몰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침에 자고 일어나 보니까 이 부자의 목이 옆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목이 앞으로 오질 않는 거예요. 이게 돌아가가지고 앞으로 안 와요. 힘을 줘가지고 이 목을 돌려놓으려고 하니까 그냥 아파서 죽는다고 난리를 쳤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부자라고 해도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입맛도 잃어버렸습니다. 잠도 제대로 못 자요. 동네 의원들 몇 명이 다녀갔습니다. 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한약도 먹었습니다. 효과가 없었습니다. 답답해서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떤 노인이 찾아옵니다. 자기를 유능한 침쟁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이 노인이 부자의 상태를 살폈습니다. 침쟁이가 고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부자가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부자가 말했습니다. 내 목만 돌려놓는다면 돈은 얼마든지 주겠소. 5,000냥이든 50,000냥이든 원하는 대로 주겠소. 침쟁이 노인이요 5,000냥이면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얼마요? 5,000냥. 그 말을 듣고 부자가 고맙다고 하면서 어서 침을 꺼주시오 이야기를 했습니다. 침쟁이 노인이 부자의 얼굴과 목에 침을 꽂았습니다. 약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돌아올 기미가 보이지 않던 목이 앞으로 서서히 돌아왔습니다. 목이 정상적으로 회복됐어요. 신기했습니다. 놀라웠습니다. 부자의 목이 제자리를 찾아서 돌아왔으니 그러면 당연히 이 부자가 침쟁이 노인에게 감사하면서 얼마 줘야 돼요? 5,000냥 줘야 되잖아요. 5,000냥. 그런데 이 부자가 5,000냥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침쟁이 노인과 흥정을 하며 깎기 시작했습니다. 3,000냥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아까워서 2,000냥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아까워요. 1,000냥 주겠다고 했습니다. 침쟁이 노인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더니 1,000냥도 아까워 500냥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그것도 아까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100냥으로 깎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천이 들지도 않았지 않소? 100냥 주겠다고 하면서 미천도 안 들었는데 이거 받고 가라는 거예요. 부자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침쟁이 노인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아직 완전히 나은 것이 아닙니다. 완전한 치료를 위해서는 침 한 방을 더 맞아야 됩니다. 그리고는 침쟁이가 부자의 목에 침을 하나 꽂았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앞으로 왔던 목에 다시 옆으로 돌아갔어요. 다시 돌아갔어. 그 모습을 보고 침쟁이 노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천이 별로 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짐을 싸서 가버렸대요. 이것은 무엇을 말씀할까? 사람이 처음이 다르고 나중이 다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다고요. 처음 다르고 나중 다른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시작이 다르고 끝이 다르면 안 됩니다. 그런데 시작이 다르고 끝이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고 그러면 됩니까? 안 되죠. 그러나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될까? 도루묵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저 동양 가게 되면
그토록 많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하셔야 됩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가치 있는 인생 사는 거예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좋은 것을 받고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2025년의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6절에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하나님께서 맥주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애굽의 노예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출애굽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며 역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치세요 바로를 꺾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뭐 먹고 싶다고 했어요? 뭐 먹고 싶다고? 고기 먹고 싶다고 했잖아요. 고기. 광야에서 하나님께 고기 달라고 했어요. 고기 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메추라기 보내시고 그들에게 고기를 먹이셨습니다. 물이 없는 곳에서는 반석에서 물이 솟게 하셨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습니다. 입히셨습니다. 잠자게 하셨습니다. 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감사한 것입니다. 고마운 것입니다. 광야 40년의 생활이 끝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약속하셔요. 그 땅은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갖추어진 복된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이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땅을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이미 7족속이 터를 잡고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쫓아주셔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고 이제 거기에서 정착해서 살게 되는 거예요. 감사한 거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였습니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농사를 시작했습니다. 밀을 파종했습니다. 거기에서 싹이 돋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월절이 1월 14일인데 이스라엘은 출애굽한 그 달을 정월 1월로 이제 지키는 거예요. 1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로부터 50일이 지나게 되고 이날이 뭐냐? 오순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처음으로 밀을 수확하게 됩니다. 그렇게 거둔 밀을 성별해서 하나님께 봉헌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맥주절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은 본래 어떤 사람들입니까? 목축하는 유목민이었습니다. 이 유목민은 한 곳에 정착해서 농사를 하지 않아요. 불이 있는 곳으로 이동해야 되고 물을 찾아서 짐승들을 이끌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고단하죠.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없었던 땅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동하지 않고 한 곳에 정착해서 살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주식은 뭡니까? 밀이었습니다. 그 밀을 심는 거예요. 그 밀이 잘 크고 수확하게 되고 그래서 첫 열매를 거둬서 하나님께 봉헌하게 되고 그게 맥주절인 것입니다. 가축만 길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농사를 어떻게 합니까? 유목에 대해서는 박사지요. 그러나 농사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는 시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른 비를 주시는 거예요. 그 이른 비를 통해서 그 밀에서 싹이 돋죠. 그 다음에 추수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열매가 찰실하게 맺어질 수 있도록 무슨 비를 주십니까? 늦은 비를 주셔요. 죽정이가 없게 하시고 해충에 들지 않게 하시고 그냥 뜨거운 태양에 내리쬐게 하시고 그래서 밀이 잘 자라고 아주 튼실한 그와 같은 열매를 거두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와 감동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려요. 그것이 맥주절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모든 것이 감사했습니다. 광야 40년 생존이 감사했습니다. 만나가 감사했습니다. 메추라기가 감사했습니다. 반석에서 솟는 물이 감사했습니다. 불기둥이 감사했어요. 구름기둥이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 가나안 땅이 감사하죠. 농사를 지었습니다. 첫 수확을 거뒀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그 열매를 봉헌하며 절기를 지킵니다. 모든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감사할 것밖에는 없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도 다르지 않습니다. 감사하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하셔야 돼요. 처음부터 나중까지 감사하셔야 되고, 시작부터 끝까지 감사하셔야 되고, 감사하셔야 됩니다. 미국에 그리스도 연합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에서는요, 주의 성도들에게 하루에 12번 이상을 감사할 것을 가르칩니다. 생각해 보셔요. 여러분들은 하루를 살면서 몇 번 감사하십니까? 몇 번 감사하셔요? 5번 감사하실까? 7번 감사하셔요? 이 그리스도 연합교회에서는 12번을 감사하라고 가르칩니다. 첫째, 아침에 새로운 시간을 주심에 감사하라. 새로운 시간, 새로운 기회, 새로운 삶을 하나님께서 주셨잖아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아침 식사에는 음식을 보며 감사하라. 먹을 음식을 주셨어요. 또 여러분들이 먹을 수 있게 하셨어요. 감사하셔야 돼요. 셋째, 일터에 가면서 움직이는 기쁨에 감사하라.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 많습니다. 많아요. 제 발로 걷지 못하고 서지 못하시는 분들 죄송하지만 많습니다. 움직이는 기쁨에 감사하라. 넷째, 일하는 보람에 감사하라. 다섯째, 일하면서 비판이나 압력을 받을 때는 도전을 주심에 감사하라.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해, 저 사람이 나를 비판해, 나를 공격해. 그것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아, 나에게 도전을 주는구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여섯째, 칭찬받을 때는 만족함에 감사하라. 일곱째, 점심에는 대화할 수 있는 동료에게 감사하라. 여덟째, 일과 후 작은 성취에 감사하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하루를 살아냈습니다. 감사하라는 거예요. 아홉째, 귀가하고 가족을 보며 감사하라. 혹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은 없으시겠지만 안 되죠. 여러분 가정의 남편이나 아내가 왼수처럼 보이시는 분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가족 주심을 감사하라. 우리 아이들 주심을 감사하라. 10번째, 신문, 텔레비전을 보면서 여가를 주심에 감사하라. 11번째, 잠을 주신 은혜에 감사하라. 잠자는 것도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잠을 못 자게 되면 눈이 시뻘건 게 내가 그냥 공중에 떠 있는지 구름 속을 걷고 있는지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나 다 한잠을 자보십시오. 하루가 편안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뭐 주신다고요? 잠 주신다고 했잖아요. 잠 주신다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예배 시간에 잘하는 얘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셔요.
여기서는 그냥 눈 부릅뜨고 하나님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12번째, 꿈속에서는 생명을 주신 은혜에 감사하라. 그냥 아침부터 눈을 뜨는 순간부터 감사로 시작하는 거예요. 밥을 먹는 것도 감사하고, 일하는 것도 감사하고, 움직이는 것도 감사하고, 사람을 만나는 것도 감사하고, 여가 시간을 갖는 것도 감사하고, 잠을 자는 것도 감사하고, 꿈을 꾸는 것도 감사하고.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감사의 마침표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입니다. 감사에는 마침표가 없는 거예요. 글에는 마침표가 있어. 그 다음에 음악에는 쉼표가 있어. 그러나 우리에게 감사의 마침표는 쉼표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감사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른 사람을 탓하고 비난하고. 사도 바울이 말씀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다 감사로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영국에 맥클경이라고 하는 유명한 찬양주의자 컨덕터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성탄절이 돌아오면 준비를 잘해서 핸델의 메시아를 이제 해마다 연주를 하는 것입니다. 연주의 전날에는 오케스트라와 함께 청연습을 하는데, 이날은 입장권 없이 누구든지 들어와서 연주를 들을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연주를 시작해서 메시아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니 이게 아닌데 할렐루야 이거 있잖아요. 이 할렐루야 합창이 끝났어요. 이어서 3부 부활과 영생 부분의 이 43번은 소프라노 독창입니다. 근데 이 독창의 내용이 이런 거예요. 나는 안다, 나의 주가 살아계심을,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나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걸 이제 소프라노 성악가가 독창으로 부르는데, 이 소프라노 이 성악가가 얼마나 노래를 까맣게 잘하는지, 사람들이 그냥 이걸 듣고 다 사람들이 잘한다 잘한다, 너무 훌륭하다, 다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노래를 한참 부르고 있는데 이 맥클경이 주의를 멈춥니다. 그러니까 오케스트라 연주도 멈춥니다. 노래를 부르고 있던 소프라노 성악가도 노래를 멈춰요. 모든 것이 일순간에 정지였습니다. 사람들이 당황했습니다. 왜 그러지? 무슨 일이야? 그때에 이 지휘자 맥클경이 소프라노 가수에게, 이 성악가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당신은 정말 내 주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당신은 정말 내 주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이 소프라노 성악가는 주님이 살아계신 것에 대해서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저 어떻게 하면 노래를 잘 부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노래 잘 불러서 내 이름 낼 수 있을까? 그것이 전부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휘자가 갑자기 모든 걸 멈추게 하더니, 당신은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 부활하신 것 믿습니까? 묻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얼떨결에 제가 믿습니다,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맥클경 주일자가 다시 부르십시오, 다시 부르세요. 그래서 다시 부르기 시작하는데, 이때부터는 음정이나 박자나 호흡이나 이런 거 신경 쓰는 거 아닙니다.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이곳에 임재하셔서 내 노래를 듣고 계십니다. 그와 같은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노래를 시작하는데요, 전에는 사람들이 잘한다, 잘한다, 훌륭하다 그랬는데 이 순간부터는 이 노래를 듣는 사람들이 눈에서 막 눈물을 흘리더라는 것입니다. 찬송을 불러도 여러분 확신을 가지고 감사하며 부르면 하나님께서 그 찬양, 그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부르는 게 아니에요. 감사함으로, 감격하며 부르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자신에게도 큰 은혜와 감동이 되고 듣는 사람들에게도 감동과 감격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범사의 확신을 가지고 감사로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로 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본인 자신을 은혜가 있게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감동과 감격을 주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맥주절에 우리가 무엇에 감사해야 할까?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로 열매를 주심에 감사해야 합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열매 주심에 감사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에 대한 지식이 없습니다. 농사에 대한 경험도 없어요. 그런데 농사할 땅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밀을 심었습니다. 그것이 싹이 났습니다. 열매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모두 누가 은혜를 베푸셔서 가능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리 사람이 수고하고 애써도 뭡니까? 같이 하겠습니다. 헛수고 헛탕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시면 아무리 우리가 수고하고 애써도 헛수고 헛탕입니다. 헛탕이에요.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고 햇빛 주시고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씀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같이 하겠습니다, 자라게 하셨나니, 오직 하나님이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내가 한 것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자라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곳에서 열매를 맺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하셔야 합니다.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한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의 통치자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너는 내 소유다, 내가 책임져 줄게, 내가 길러줄게, 내가 도와줄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열매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열매는 여러분 내 능력으로 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실력으로 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와 같은 기본적인 바탕과 이런 것 통해서 된 것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항상 겸손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 드리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경고하라고 했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을 하세요. 신명기 8장 19절에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하나님 잊어버렸어요. 열매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 자라게 하신 하나님, 소유를 주신 하나님, 땅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같이 하겠습니다,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반드시 어떻게 한다고요?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을 시인하면서 다 내가 한 것입니다, 내가 능력자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멸망케 하신다고 했습니다. 다 없애버리신다고 하셨어요. 열매를 맺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께 감사로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것이 옳은 거예요. 둘째로 해방을 주심에 감사해야 합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해방 주신 거 감사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맥주된 규례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명기 16장 12절에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뭐 기억하라는 거예요? 종되었던 거, 그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종되었던 거 기억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해방 줬다, 내가 너희들에게 구원 줬어, 그거 기념하면서 이 맥주절을 잘 지켜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서 해방되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해방되었는데 우리는 여러분 죄와 허물에서 해방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미안하지만 다 누구의 자식이었습니까? 마귀의 자식이었다고요.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었다고요. 마귀가 그냥 휘두르는 대로 끌려갔던 그런 인생들이었습니다. 그 마지막 끝은 뭡니까? 영원한 불못의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몸을 찢으셨습니다. 거룩한 피를 쏟으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님으로 믿는 우리에게 뭐가 왔습니까? 죄사함이 왔어요. 구원이 왔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이 유업으로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감사한 거죠. 고마운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답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의 사람다운 삶을 살면서 날마다 감사하셔야 되는데 어디 그렇게 사십니까? 그렇게 살지 못하죠.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비난도 하고 말이죠. 요즘에는 이 군대에서 이런 경우가 이제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하여튼 과거에 군대는 조금 힘든 면이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힘들었어요. 저도 군대 생활하면서 꽤 많이 힘들었습니다. 네. 어느 날 군대에서 최고참 김병장이 소대원들을 집합시켰습니다. 군대 생활 가장 오래 한 사람, 이제 전역을 얼마 안 남겨놓은 사람, 김병장이요, 소대원 전체를 집합시켰어요. 그리고는 이 소대원들에게 이제 묻는 것입니다. 이렇게 물어요. 피아노 전공한 사람 있나? 뭐 전공했다고요? 피아노. 소대원이 대답했습니다. 예, 접니다. 어느 대학 나왔어? S대학입니다. S대학 없나? 예, 제가 S대학 나왔습니다. S대학에서 피아노 전공했어? 예, 그렇습니다. 피아노 잘 다루나? 예, 잘 다룹니다. 그래? 그럼 너 이리 와가지고 저 피아노 좀 옮겨라. 응? 피아노 옮기라는 거예요. 피아노 치라는 게 아닙니다. 피아노 어떡하라고요? 옮기라고. 며칠 후에 김병장이 다시 소대원들을 집합시켰습니다. 미술 전공한 사람 있나? 예, 제가 미술 전공했습니다. 어느 대학 나왔어? Y대학입니다. S대학 나온 사람 없나? 예, 제가 S대학 나왔습니다. 그래? 그림 잘 그리나? 예, 그림 잘 그립니다. 그래? 그럼 너 이리 와가지고 족구하게 저 운동장 나가가지고 선 좀 그려라. 그림 그리라는 게 아니에요. 족구하게 뭐 그리라고요? 땅바닥에 선 그리라고. 며칠 뒤에 다시 김병장이 소대원들을 집합시켰습니다. 검도한 사람 있나? 예, 제가 검도했습니다. 몇 단이야? 2단입니다. 그것도 검도냐? 더 잘하는 사람 없나? 예, 제가 검도했습니다. 몇 단이야? 5단입니다. 검도 잘하겠구나. 예, 좀 합니다. 그래?
그럼 너 이리 와가지고 파 좀 썰어라. 뭐 썰라고요? 파 썰라고, 검도해가지고. 여러분, 피아노를 옮기는 일은요, 피아노를 전공하지 않은 사람도 잘 할 수 있습니다. 땅바닥에 줄 긋는 것은요, 미술 전공하지 않아도 다 잘 그릴 수 있어요. 파를 써는 것은 검도를 하지 않아도, 우리 주부 되시는 우리 성도님, 여성 성도님들 가운데 파 썰기 위해서, 양파 썰기 위해서, 깍두기 만들기 위해서 검도하신 분 있어요? 네? 없어요. 그래도 얼마나 그냥 그 파를 잘 쓰시는지, 양파 얼마나 잘 쓰시는지 말이죠. 피아노 전공해서 피아노 옮기고, 미술 전공해서 땅바닥에 줄이나 긋고 검도 배워서 파나 쓴다면 여러분, 그것은 답답한 것입니다. 전공자다운 삶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은 인생들이었습니다. 영원한 불못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었다고요. 그런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외아들 독생자 예수님은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이 왔어요. 영생이 왔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죄사함 받은 사람답게, 천국의 사람답게, 영생의 사람다운, 하나님 나라 천국의 성민다운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예요? 감사로 사시는 거예요. 감사로 사는 것입니다. 찬송으로 살고 날마다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여전히 원망하시는 분도 있고, 불평하시는 분도 있고, 가장 불만 가득으로 사시는 분이 있고, 누구를 탓하시는 분이 있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 자녀들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뭐까지 보내주셨습니까? 보혜사 성령님까지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부족함, 연약함을 도와주신다고요.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원망하고 불평하고, 난 이렇게 왜 없지? 난 왜 이게 안 되지? 하면서 가장 비교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사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2장 5절에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연약함 때문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연약함에 감사했고, 그 연약함, 부족함을 이 바울은 자랑했던 것입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셔요. 여러분들은 오직 감사로만 살아서 하나님께는 영광과 기쁨이 되시고, 여러분들에게는 큰 행복과 평강이 가득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2025년 맥주 감사절을 맞게 하시고 감사로 예배드리며 지키게 하시니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엄청난 열매를 맺고 거두게 하셨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의 사람 되게 해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생각하며 하나님 아버지 감사로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을 보혜사 성령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항상 감사로만 살게 해 주옵시고, 이렇게 감사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주시고 본인 자신의 삶 속에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